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를 다루고 있으며 또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중심은 새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고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세상을 향한 복음과 경고를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게 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투자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웃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재림을 촉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13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벌써 1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공부를 마칠 텐데요. 네. 우리가 1기의 이번 기의 제목이 무엇을 가지고서 공부를 했었나요?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 예, 하나님의 선교가 곧 나의 선교라는 이 총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공부를 해왔고, 네.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서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교의 끝. 예, 하나님의 선교의 끝. 예. 그래서 이제 언제 우리가 달려가서 언제 하나님의 선교가 끝이 나는지 오늘 그에 대해 공부할 텐데,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교가 종결이 되는 날, 이렇게 생각하면 더 공부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이 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선교를 해야 된다. 네, 그런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교가 이제 거의 맞춰지려고 하고 있는데 끝이 네. 남은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남은 시간에 하나님의 선교에 힘을 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네, 하나님의 선교가 맞춰지는 날, 완성이 되는 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날, 그렇죠? 하나님의 선교가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나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오늘 기억절을 택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의 서론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과 행복하고 또 조화롭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죄가 들어왔고 관계가 깨어졌고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셨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킬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죠. 이렇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가 이 목표에 지금 도달을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은 갖추어졌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선교가 맞춰지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선교가 완전히 맞춰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고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최종적인 선택을 하게 될 마지막 순간, 그 순간까지 어떻게 세상이 현대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계시록에 있는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새 천사의 기별이 사람에게 전해졌을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절하는 사람. 그리고 새 천사의 기별이 아직도 전해지지 않은 곳이 있겠죠. 그래서 전해지지 않은 그 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되고,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오늘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 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순서를 보면 이 계시록, 결국 특별히 이 계시록을 이 성교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교의 관점에서 이 계시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 그러면 계시록 하면 이제 중심되는 게 기별이 뭐예요? 새천사의 네, 새천사의 기별을 성교의 관점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봉인되는 책이죠. 마지막 때에 봉인되는 책. 마지막 위기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이 성교를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협력해야 되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성교가 완결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성교가 나의 성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혹은 나의 성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계시록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선교. 네, 우리가 계시록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이제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1장 1절이 그렇게 돼 있죠. 특별히 1장에 보면 계시록의 이 메시지의 출처가, 메시지의 저자가 누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계시록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들이 많이 있죠. 그 메시지의 그 출처가 누구냐면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고 또 5장 후반부를 보면 또 성령 하나님, 그리고 6절에 보면 아들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메시지의 출처라고 이제 근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알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업에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명에 완수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히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내가 선교를 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는 뭡니까? 제사장의 임무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명령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면 반대로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로 중보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누구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임무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또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기회를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런 말들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초점은 단순히 멸망하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에게 옛날에 주었던 그 지위를, 새롭고 존귀한 지위를 우리에게 다시 제공해 준다는 회복의 관점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존귀한 지위를 준다.
떠나간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초청하는 것이 제사장이 된 우리의 사명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사명, 지상의 거민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죄와 무관심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사명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성화되기 위하여 진리를 가져야만 하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빛의 통로이다.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재정, 우리의 지식은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을 죄된 생애에서 이끌어 올리며 그리스도를 통해 무한하신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자주 잊고 사는 죄를 용서해 주시며 주님께서 내 안에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재림을 준비하도록 회복하는 이 사명에 동참케 하옵소서. 아멘. 둘째 날, 새 천사의 기별과 선교. 네, 새 천사의 기별과 선교. 특별히 새 천사의 기별은 계적 14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한번 계적 14장 6절에 있는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예, 선교하면 복음이지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인데 이 복음은 어떻게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절은 지금 저희 함께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암기하고 있는 성경절일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복음 중에서도 영원한 복음이죠. 네. 영원한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전해야지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 종결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히 새 천사의 기별인데 새 천사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고 이 새 천사의 기별 한번을 보겠습니다. 그 중심은 아까 얘기했지만 영원한 복음이고 또 핵심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경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상에 선포되어야 될 이 새 천사의 기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라. 두 번째는 세상의 관심을 창조주와 창조주 하나님의 법을 주목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때는 어떻게 초래되는 결과가 있다는 것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의 결과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새 천사의 기별을 지나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선교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 안에 있는 무엇을 선포하고 이 소망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머지않아 다가올 일,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라고 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원한 복음 안에 있는 소망과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중심은 기별이며 이는 새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하던 세상을 향한 복음과 경고를 전하는 사명을 잊으면 안 된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또한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 앞에 높이 들려져야 한다. 주께서는 목사와 교사와 전도자를 부르신다. 그분의 종들은 집집을 다니며 구원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용서의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영원한 복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분주한 중에 혹시 다른 것을 먼저 했다면 복음을 가장 높이게 하옵소서. 선악의 대쟁투 중에서 복음의 편에 서라고 하시는 엄중한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아멘. 셋째 날, 마지막 위기. 예, 마지막 위기입니다. 이 디모데서 2장 4절에 보면 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구원의 부르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보편적이에요. 편협한 게 없죠. 친한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지위와 고하를 막론하고 피부의 색깔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보내는 기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제공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들이면 좋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구원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없이 구원을 받게 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메시지를 분명히 듣기는 해서 이제 결단을 내릴 때가 올 터인데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이 사탄이 만든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법을 만들고 사람들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세상을 압박할 때에 사탄의 벽에 드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두 그룹으로 양극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하게 예수님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에는 특별히 종교적 또 정치적 제도하에 사탄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과 또 그와 반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나타내는 이 두 무리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할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별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가 인류에게 중요한 쟁점이다. 우리의 사명은 마지막 위기에 심해질 사탄의 압력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시대를 위한 기별,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내포하고 있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고 기록된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 세상은 하나님의 깨어진 율법에 의하여 위대한 입법자를 미구에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 앞에 놓인 큰 계쟁점을 도외시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존귀케 하고 그것을 영어롭게 하기를 요구하신다.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다른 모든 것을 내어놓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것 드리기 원하지만 부끄러운 죄와 허물이 많은 것, 주님의 은혜로 용납해 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먼저 선택하게 도우시고 주님의 사랑 본받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넷째 날,
선교의 성공. 예, 선교의 성공. 어떻게 하면 이 선교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식물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죠.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식물이 자라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의 성공은 결국 누구의 성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교를 하면 선교에서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참석한 전도회나 이런 집회에 참석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가르친 횟수가 많으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침답한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런 이 지표로 나타날 수 있지요. 네. 성공하면 아무래도 참석한 사람 수가 많을 수 있고, 아무래도 성공하면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게 될 수 있죠. 근데 저희가 교회에서 전도회를 하게 되면 네, 저런 지표로 저희들이 결과를 보지요. 보게 되는데요. 예. 그렇지만 그 이면에 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면이 있는데, 그것을 궁극적으로 물을 주고 키우고 하신 분은 누구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요. 우리는 전하는 거. 결국 물을 주고 심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네.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그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예,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교의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고, 나머지 성장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선교의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어야 되고 물도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준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선교 사업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또 아울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거짓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믿음을 약하게 하는 의심, 거짓 가르침, 부도덕에 이끌려 길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저 사람보다 낫다, 우월하다고 느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교 사업에 동참해서 씨도 뿌리고 물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교의 성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는 그에 협력하는 사람이다. 선교의 성공은 이처럼 협력하며 선교에 동참하는 충성된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선교 사업에 성공할 사람의 자질. 예수님과 거룩한 천사들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하는 지성적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노력에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사랑이 넘쳐 흐르는 마음으로 조용하고 조심성 있게 그들은 성경을 연구할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읽어주는 데 종사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선교에 열성을 내면서도 혹시 하나님의 뜻과 협력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도움을 구하오니 저를 겸손하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와 자비 앞에 있게 하옵소서. 의심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5째 날, 선교의 완결. 예, 선교의 완결, 선교의 완성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 선교의 완결이 되겠죠. 결국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선교의 완성, 완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우는 것이나 토목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날. 그래서 모든 민족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열망하는 이 새로운 땅으로 가서 가득 차서 그럴 때 마침내 선교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참 벅찬 날이죠. 이 땅에 다시는 아픔과 사망이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이 그날에 모든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사람들로 가득한 그날, 선교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행복한 조화를 이루며 영원히 거하시려던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 이 순간에 종결된 건가요? 아니요, 계속. 네, 진행형이죠. 네. 진행형.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희생을 받아들이면서 결정한 우리 모두는 매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더 많이 배워가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완벽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평생 우리의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우리가 성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네. 우리가 매 순간순간에 이 완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성화를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오실 그 재림을 앞당기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어디에서 경험하게 돼야 되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투자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3과의 네. 이 공부를 마치면서 여러분께서 혹은 저와 함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선교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앞으로도 진행해 가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투자해야 할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미전도 종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재림을 촉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성해야 할 때이다. 재림을 촉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그의 이름을 믿노라 하고 하는 자들이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맺는다면 온 세상에는 얼마나 빨리 복음의 씨가 뿌려질 것인가. 최후의 큰 수확을 위해 곡식은 속히 익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귀한 곡식을 거두기 위해 강림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새 땅에 들어갈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처하여 노력하고 분투하는 부족한 종에게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머지않아 다가올 주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께서 주신 오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 저희가 얼굴은 서로 볼 수 없었지만 함께 교과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이 시간 전합니다. 바쁘신 상황에서도 한 주 한 주 열심히 공부하셔서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던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정말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서로 영적으로 더 많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더 새로운 모습으로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시는 일과 경제적 그리고 건강하셔서 행복한 새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2024년 새해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축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